목소리가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돼서 그러죠. 은혜스러운 목소리에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죠. 근데 설계도대로 짓다가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면 불법 건축이 되죠.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던져줬어요. 말씀대로 따라라.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가라. 이런 것들이 준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그냥 준엄한 말로 받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슬그머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러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 먹고 그들이 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 않냐면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 아멘도 했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타협을 하게 되고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했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준엄한 말을 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신 그 모세는 안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는 예굽에서 가지고 나는 금부침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래서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엄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범죄를 통해서 준엄한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라. 오늘 1절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에 32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방자했다라는 것은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죠. 엄청난 말이거든요. 준엄한 말, 엄청난 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론을 먼저 던지고 말할게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함께 했거든요. 함께 했던 증거예요. 근데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시원하게 하고 불기둥이 따뜻하게 이거 안 하면 그들은요 광야에서 고생해요. 이제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준엄한 말에 100% 그들이 따라해요. 민낯이 돼요. 민낯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민낯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선 거예요.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민낯이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이 말이에요. 가린 것이 없어요. 이게 준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이 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장신구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낼 때 모세가 어때요?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안 나오니까 안 내려오니까는 그들이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보고 따라왔지만 사람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만 보고 왔어요. 이게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늘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어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어려움은 풀어져. 항상 우리가 이 문제에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겠지만 나에게 혹시 아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풀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아픔 나 치료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아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아픔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 풀 거라고 봐. 대상이 내 어려움으로 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대상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훈련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모세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멘붕이 와버려. 방황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가자. 자기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금송아지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자, 주일날이면 그들은 안식일 지키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그들이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대상이 금송아지가 나왔어. 하나님이 얼마나 산에서 내리다 보니까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날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금송아지 앞에다가 대상이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33장 1절 아까 봤죠. 2절에 1절에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1절 하반절 나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절에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겠다.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가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또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에서 우리가 이탈을 하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도 그들은 추워 죽거나 얼어 죽어요. 더워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바로 그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가라.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이 가라. 얼마나 고통일까요? 이런 대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였다. 다시요.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준엄한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지를 안 하고 가볍게 방자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신천지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막 그러지요. 다른 데는 뭐 이단 교육, 신천지 교육 막 많이 교육하거든요. 저는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를 보여주지 않고 진짜만 보여주면 진짜를 보면 가짜를 그냥 구별이 돼요. 그것 때문이에요. 복음이 확실하면 아무리 이단이나 사비하더라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냐면 여기저기 성경 공부도 넘어가 버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도 목사님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계시록 강의 잘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잘 믿어버리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오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나 사람들이 헷갈리게 안 한 거예요. 복음이 분명히 한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볼 때는 단순하니 성경으로만 싸매야 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안 넘어간다. 말씀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죠.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생활 속에서도 얼마 전에 내가 비교 의식을 했거든. 누구는 교회가 크고 적고 또 누구는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좀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내 안에 깨달은 거, 내가 인간적이구나. 그게 깨달았어요. 그 자체가 인간적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지요. 근데 그냥 해 주셨다고 하지 않아. 내가 순종한 것이 있어야만 그게 해준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잘 돼서 하나님 해준 거야. 이것은 둘러붙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순종을 내가 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아멘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주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느냐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뭐 잘 됐다, 뭐 좋아졌다, 뭐 길이 열렸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었나 이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아멘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순종이 되죠.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준엄한 말씀으로 해석할게요. 준엄 말씀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하나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늘 간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를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쓴물이 단물로도 먹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세 보고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기적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건 달라요.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순종의 증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따라가고 이거 쓴물이 단물이 됐네? 이것이 하나님이 해줬다고 말하죠. 이것도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시거나 욕심내거나 상대방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누구다? 인간적이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면 내 안에 하나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모세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은 3만 2천 명인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준엄한 말로 해서 너희들이 예고에서 가지고 나는 뭘 떼라? 장신구를 떼라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건덕지 있죠. 근거가 되는 것을 다 없애버려 그래. 그래서 그들이 금붙이, 귀걸이, 팔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갖다 줘 그러죠. 그리고 묻어버리고 따라갑니다. 따라해보세요. 민낯. 주름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민낯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말로 들으면요,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 나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예. 교회 말씀 앞에 예 할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생활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그 싸움하세요. 늘 새벽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통성으로 그런 것도 앉아서 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까지 다 앉아있어요. 성경 보고 한 구절 보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새벽 묵상도 준비하면서 하지만 대부분 앉아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면 정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양보 안 합니다. 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문영이 형제 32장 2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작. 여기 보세요. 모세가 본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그 방자에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리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그러지요.
적당히 했다. 가볍게 여겼다. 골라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골라서 든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한 거예요. 순종은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골라서는 순종 아니에요. 적당히 한 것도 아니에요. 준엄한 말씀인데 어떻게 가볍게요.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내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돼 그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순종이 되죠. 나중에 그분 앞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되 순종을 통해서 일해요. 순종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배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자, 하나만 증거해볼게요. 제가 늘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많이 해요.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다윗은 설계대로 늘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설계대로 하다가 나중에 방자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 전리품을 어때요? 다 죽여라 그러는데 살려오고. 이런 부분들, 내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는 사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다윗이냐 사울이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준엄한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준엄한 말씀을 받고 순종했더니 그의 순종하는 행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물이 단물이 바꿔졌고 목마름이 해결됐고 전쟁이 이겼고 그래요. 목회를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로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건드려야 돼요. 꼭.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산다는 거. 사람 보고 안 살고. 이것만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어루만져 줄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으라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준엄한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 받고 산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간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약속대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운하니더라도 이 백성은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모세는 준엄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소통돼.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 소통돼. 순종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겠어. 붙어 있는데. 그리고 모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나죠. 제 결론이요. 우리는 요즘 모세의 지팡이가 예수 이름이요. 모세는 지팡이를 줘서 지팡이로 통해서 사역을 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복되고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이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수희 집사님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흥할지어다. 발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구약성경 모세 지팡이가 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래, 목소리가 좀 부드러진 것 같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독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 떼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수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밤에 기름 부어 위로해 주십시오.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안수희 집사님들이 꼭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가 행복하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팀워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일하고 늦은 시간에 이구까지 와서 기도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또 병원에 입원으로 또 감기로 또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영이 회복될지어다. 이 밤에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모세처럼 기도할 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조대웅 원사님을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권사님의 범사에는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시고 권사님이 동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